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맞으신 그 다음에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땅에 우리가 보냄 받고 이게 잘하고 있잖아요. 결코 스스로 나타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우리는 누가 이렇게 임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스스로 태어나신 분들은 없죠.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보다 앞서 부모님들은 존재하는 것이죠. 일부 때는 설교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 뭐 말을 하면 부모가 안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공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2부 때는 대부분이 부모님인데 그런 여러분은 오늘 설교 들으면 충분히 이해될까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자식 한번 낳아봐. 내 마음 알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 낳고 나면 부모 마음은 이해하세요? 아니요. 이해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이해하던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자식을 낳아보면 내가 그때 부모의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잊어버리죠. 내 부모님이 나를 낳고 이렇게 힘들었을 거야. 이 마음 내가 그때를 떠오르면서 막 괴롭고 이러지 않잖아요.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그때 부모님이 이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그저 늘 밑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 당시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공감 못해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공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래전에 신문에 기고되었던 내용이 읽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은혜가 됐고, 그리고 참 공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보에다가, 오늘 칼럼은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어떤 분이 신문에 올린 글입니다. 근데 참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29살에 나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출산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 산고를 겪을 때 난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건 철이 있는 아버지죠. 그냥 철이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기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다. 37살에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학교에 다니면서 우등상장을 처음 타왔을 때 그 상장을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난 그렇게 행복했다. 예전에 저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몰랐는데 자식을 낳고 자식이 좋은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부모의 기쁨이, 이런 것도 되게 큰 기쁨이었는데 자기는 그런 기쁨을 못 준 것에 대해서 참 되게 후회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 잘 해왔을 때 그게 굳이 돈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더라도 엄청 기쁘죠. 아이가 어릴 때 앞에서 춤을 춰도, 그렇죠? 그것만 봐도 막 까르르 놀라고 막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애가 병원에서 이런저런 호수 다 꽂고 있고 매일 병원에 출퇴근하듯이 해야 되지 않는 그거라면 지금 그냥 그저 애가 좀 뭔가 부족해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런 자녀는 부모의 마음 다 이해 못해요.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감사를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그 아이가 내게 물질로 뭔가를 제공할 때만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게 아주 작은 기쁨이지만, 그한테는 작은 기쁨이지만 우리한테는 되게 크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도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자, 저는 이때 뭘 느끼냐면 과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자라날 때 당연히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성장도 못하고 성숙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어떨까? 우리 지금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큐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약속을 줘도 계속해서 반복적이어서 도대체 우리로 큐티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 앞에 더 이상 쓸 거리 없게끔 만들어버릴 때, 그렇죠? 맨날 쓰는 거 또 써야 되잖아. 느낀 거 또 느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징그럽게.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 정말 10만 분의 1도 억만 분의 1도 그 하나 점 하나 딱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은 철없이 부모가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써도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있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또 한 번 더 글을 읽어볼게요. 37살 끝나고 45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53살에 딸이 첫 월급을 타서 따뜻한 내복을 사왔다.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나무랬지만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그 내복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정말로 행복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은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그렇죠? 예순 3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이건 정말 공감돼.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데 멀찍이 서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딸이 결혼할 때는 울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자식 새끼 낳아봐야 다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이게 알면서도 계속 그래도 붙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키워도요, 여러분 뭡니까? 어느 날 오빠 만나면 그냥 빠이짜이찐이에요. 그냥 빠이짜이찐. 그냥 뭐 없어.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근데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보내줘야 하잖아요. 보내주고요. 그거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 이 귀한 딸들, 이 귀한 아들들, 네 집 귀한 아들 딸이었는데 다 그렇게 금이야오게 키웠던 사람들. 우리 장로님 연로하시지만 장로님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꼈겠어요. 아우, 그때는 또 아들이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냥 거저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자, 전 짧은 글이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분명히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부모도 모르고 위에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는 사람을 봤거나, 예?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죠. 저를 보세요. 예수님 똑바로 믿었으면 부모한테 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부모한테 잘하기에는 너무 철없는 부모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리고 애비 애미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두 가지 이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거나 아니면 자기가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기 싫어서 드리는 핑계밖에 없다.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강남의 청담동 며느리들 하면 유명하지요. 또 강남 청담동에 사시는 며느리들이 다 이렇게 싸잡아서 욕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를 다녔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끼리 카페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요? 제사 드리기 싫어서. 나 교회 다닌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복음이, 신앙이, 믿음이 자기가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믿는 건 아니죠. 그건 가짜죠. 그거는 쇼지요.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내 육신의 부모한테 살아있을 때 잘하자라고 얘기해서 잘하는 게 진짜 효도지. 아멘입니까? 아니 돌아가셨는데 뭐 국 한 국 더 떠드리고 서신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물 한 그릇 더 하나 놔드리는 건 그냥 귀신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육신의 부모한테 잘 해야 되지 않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정확히 가르쳐줘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너무 많은 현실적인 자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역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서 전도사 할 때부터 그냥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사역자들이 너무 사례가 박봉이니까.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뭐라고 안 하셨으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누차 강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정말 제가 죄송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수준과 삶, 라이프 사이클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부모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너무나 힘겨운 모습들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은 두 번째 치고 나 저 인간 진짜 싫다 이런 분들도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다. 내 할 도리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우리는 효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무엇으로든 대체할 수는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꼭 굳이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은 되게 만족하실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여하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좀 공경하면 어떨까 이게 아니라 그냥 명령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명령일까?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이라는 걸 하셨을까? 뻔히 아셨던 거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의 조항으로 딱 넣고 10계명 10개 중에서 가운데 딱 중간에 어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놨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혹시 그런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여러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은 해보셨나요? 세상에 못된 부모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한국 의대생이 그런 죽음을 보면서 속상했지만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함께 간 친구가 나쁜 짓을 한 건지 그거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걸 누가 감춰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감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전 그 부모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감춰주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들아, 네가 짐을 져라.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이번의 사건, 한국의 사건은 절대로 추측하거나 유추하거나 어떤 것도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가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게나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beget,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쯤 돼서 괜찮다가 레위기 때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신약으로 넘어갔는데 마태복음은 딱 시작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내가 왜 남의 집 족보책을 읽어야 돼? 그러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면요. 이게 지루하잖아요. 거기 보면 거의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엄마의 명단이 아니라 아빠의 명단이에요. 왜 그랬을까? 남자의 씨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낳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며 설명하시면서 이게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배 아파서 낳진 않았지만 그 낳는다라는 개념이 어떤 뭐랄까요? 어떤 생물학적인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성에 낳는다는 단어도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빠들도 계시지만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나는 그 고통 중에 없었으나 어때요? 엄마의 그 사랑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기분 나쁘죠. 왜요? 그만큼 그게 내가 너랑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관계성. 이게 나타나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는 단어예요. 나랑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라도 내가 내 마음으로 낳았고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라는 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단어예요. 나타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만 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헬라어를 얘기하는 것은 굳이 무슨 괜히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나았다라는 단어 의미가 이 두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틱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말 그대로 bear.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낳는 것만 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낳았고 너랑 나랑 그런 관계성이 있다. 하나는 진짜 내가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널 낳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죠. 부모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부모가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다는 아니지만 요즘 부모님들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내 자녀한테 잘해주는 거로 끝나는 거 말고, 진짜 이 의미.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대학 가기 전까지, 미국은 조금은 돈은 좀 덜 들지만, 미국도 덜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 학원 보내려면 다들, 오 마이 갓. 아니, 애 몇 주 학원을 보내는데 3, 4천 불이 돼? 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죽도록 일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혹시 아까우세요? 안 아깝죠? 내 새끼 내가 희생해서 뭔가를 준비해 주는 것을 안 아까워하는 게 우리가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아까워하는 게 비정상이고 그런 사람들을 누가 손가락질하겠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했잖아요. 과부 달랏돈을 내서라도 내 자녀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 이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한국들. 그놈의 교육열 때문에 애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1부 때도 그랬어요. 청년들이 있는데 너는 애를 몇 명 낳을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는 1명, 누구는 2명. 그래서 내가 다 때려치라 그랬어요.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되지 않겠냐. 좀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부모님들 돈 없어서 애 많이 난 거, 애 안 낳으려고 한 생각 안 했어요. 없어도 없는 대로. 근데 왜 그렇게 한국에 지금 부모님들, 심지어 미국까지도 왜 그렇게 애를 안 낳으려고 할까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못 낳는 거 말고. 제 말이 틀리나요? 그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미국은 그나마 애 키우기 나아요. 한국은 진짜. 근데 왜 한국은 어려워졌을까요? 저 집에서 뭐를 시키면 나도 해야 되는 거야. 저 집에서 애를 뭐 해주면 나도 해줘야 되는 거야. 이상한 이 비교의식이 있는 거죠. 마이웨이, 내 방식대로 애를 기른다면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아이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서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 다 하잖아요. 한국에서 애를 기르려면 실제로 여러분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 아이가 대학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요. 근로자 10년 연봉이래요. 그러니 이거 30년 죽어라고 일하면 애 세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낳겠냐고. 안 낳지. 근데 우리끼리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게 돈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하고 하는 거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돈은 드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냥 제가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통계 내고 하는 얘기라고. 양육비 너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요.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남하고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살리니까 돈이 너무 들어, 진짜.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요즘에 야, 진짜 하나님 우리한테 미쳤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한테 미쳤고 아브라함한테 미쳤고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이 믿지 못한 인간. 그렇죠?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반대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들입니까? 믿지 못할 분들은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즘 시대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가치를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기엔 너무 저도 어려워요. 왜? 이상한 부모님이 너무 많으니까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뭐 이 설교를 하면서 혹시라도 밖에서 들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를 공경하세요 얘기하면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에베소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인간과 인간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오해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었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부모님도 공경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공경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모님과 원수를 맺는다. 물론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이해하십시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빨리 이겨내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마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난 늘 미달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너무 무책임하게 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래도 좀 사랑해 보세요. 왜요? 우리가 이미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한번 접근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런 접근도 길어봐야 10년? 15년?
이젠 그 접근도 불가능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또 나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근데 순종의 조건이 있네. 뭐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또한 순종을 해야 될 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순종을 제시한다면,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이래요.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믿음이 하나가 안 되니? 오늘부터 절을 가자. 오늘부터 뭐 어디를 가자. 좀 어디를 같은 걸 섬길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이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답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답을 얻을 때가 그게 정답이고 그게 바른 순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자라는 분 아세요? 네, 공자 아시죠? 많은 사람에게 스승으로 추앙받던 공자가 얘기한 내용인데 그걸 적어봤어요. 참 재미난 건데 이런 것도 옛날 분들 생각했구나.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며 음식이 입안에 있으면 곧 뱉고 달려가야 한다. 여러분 자녀를 부르면 어떤가요? 게임 때문에 대답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신 분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곧 뱉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막 뱉고 네 엄마 네 아빠 이렇게. 근데 솔직히 그런 애들이 누가 있어요 요즘에. 근데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가 살아계실 때 멀리 놀러 가지 않으며 놀러 갈 때는 반드시 그 행방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효도를 첫 번째 명령했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령한 이유. 우리 하나님 참 다 계획이 있으세요. 명령이라는 것은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억지로 순종을 시켰던 건, 이놈의 자식아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걸 설명해봐야 네 머리로 이해 안 된다. 하지만 일단 무조건 해봐 이거예요. 그 두 번째가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약간 좀 치사하죠? 꼭 이렇게 해야 부모 공경을 강요해야 하십니까 하나님? 예, 이렇게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이미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안 했잖아요. 억지로 강요 안 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예외 없이 부모가 될 테니까 이미 됐고, 신명기 5장 16절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서 땅과 생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땅의 물질의 복, 삶의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풍요로움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매치시키면서 이걸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온 세대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정말 진짜 무조건 잘 되라고요. 여러분 그게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나 인간 이성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자녀 같은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땅은요, 부요와 권력을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수는 그런 것을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이건 명령이라고 얘기했고, 그 명령을 한 이유는 너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말이 팍 나가지가 않는 이유가, 목사로서 네가 양심을 속이지 말아라 이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부모들이 다 그러지 않잖냐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셀피시하다, 이기적이다, 자식이 노후밖에 안 된다, 이런 마음들로 가득한 부모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탁 안 나가는 거죠. 근데 보편적인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아프면 정말 내 내장 기관 뭐 하나 떼어줘서 얘가 살 수만 있다면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처음 설교가 어렵다고 얘기한 이유가 저라는 존재도 충분히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못했고 과연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모 효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명령의 이유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내가 알기에 오늘도 부득불 저와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 가져온 아픔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그 명령과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